문을 여는 창문교회 월요일 매일 큐티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애매히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조 기사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래서 6일 창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하이라이트 인간 창조 남녀를 창조해서 돕는 배필까지 받아서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된 부부의 모습으로 잘 창조의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에 보시면 이 인간의 이 아름다운 지위와 복된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이 나옵니다. 뱀 여기서는 이제 사탄이 들렸든지 이 사탄을 상징하든지 이 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아주 간교한 하더라. 그러니까 뱀 또한 이제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고 이 뱀은 간교했다. 그 히브리어는 일종의 이제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그가 벌거벗고 있으면 간교함의 공격을 받기 아주 쉬운 상태, 순진함의 상징입니다. 순진한 것은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죠. 사탄을 상징하는 또 사탄 자체인 이 뱀은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순진한 인간을 위협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호기심 많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질문부터 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자체가 오륜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덫이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거짓된 질문인 거죠. 그 질문을 계속 묵상하고 어떻게 답해야지 할수록 미로에 빠지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질문, 숨겨진 거짓을 질문을 통해서 던질 때 우리도 쉽게 속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식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그냥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묵상하지도 않아도 될 거짓된 그 정보를 또 질문의 형태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순진한 여자가 묵상하게끔 유도 디자인된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억까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도한 거죠. 하나님 참 못됐지. 어떻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화법에 여자는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은 여자가 하와가 정확하게 사탄의 거짓된 말을 받아치지 못합니다. 받아치지 못하고 애매한 대답을,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한 대답을 해요. 남편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가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와의 대답을 보십시오.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지.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죽을지도 몰라. 이 말 속에 이제 뭐가 포함됐냐? 첫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사실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둘째는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추가된 말입니다. 셋째는 정령 죽으리라는 단언적인 죽음에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이거를 확률로 가능성으로 이 심판의 죽음의 가능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타락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고 여자의 가장 그 약점을 노리고 비수를 꽂아버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든 이제 힌두교든 불교든 윤회사상이든 이게 거짓된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확실한 직성론적인 심판의 진리에 대한 확신 없는 여자에게 뱀의 또아리가 이제 이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목소리 큰 사람이 보통 확신 없는 상황에서 이기잖아요. 사탄의 목소리는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요한 1서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주어졌던 말씀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거해야 되는 인격적인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 삶에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된다. 거기에 이미 하와는 실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틈을 뱀이 노리고 치고 들어간 거죠. 약점을 보고 이미 들어간 거예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여자의 우려, 죽을지도 몰라. 이걸 완벽하게 거짓말로 제거한 다음에 안 죽어. 그러면서 더 센 거짓말로 여자를 무너뜨려 버리는데 5절의 거짓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마귀는 하나님같이 되는 분기점, 그게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다. 하나님같이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선악을 판단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그때그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구별입니다. 뱀은 이 점을 공략합니다. 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고작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의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냐? 먹잖아? 띠용 네 눈이 떠져가지고 너도 그냥 딱 하나님처럼 되는 그거를 얻게 돼. 선악을 딱 분별한 지혜가 생기거든.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신 거야. 자기가 위협받을까 봐.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선수를 친 거라고.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면 안 되니까 영원히 너는 뱀으로 기어 다니라고 그냥 미리 수를 쓰신 거라고. 그것도 몰라? 마치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처럼 마치 하와에게만 비밀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너를 생각해서 하와 너를 생각해서 최고급 기밀을 내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그거는 몰랐지? 내 말 잘 들어봐. 하와는 이 사탄의 아주 친급 친밀하고 아주 이 잘 고안된 이 엿법에 화법에 넘어갑니다. 사탄의 화법. 이 사탄의 논리는요. 훗날 계몽주의로 얼굴을 바꿔서 창궐했죠. 절대 진리인 성경 대신에 이성을 도덕의 최종 권위자, 인식의 최종 권위자로 앞세운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숭고한 지성을 가진 이성적 존재라는 확신 위에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적 업적을 등에 업고 지성계를 확 뒤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선을 선하다, 악을 악하다 이렇게 왜 못하냐. 이래가지고 우리는 멋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 과학의 발전을 봐라. 이러면서 이제 설득하고 다 지성계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 이성이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성경도 마음대로 막 재단을 해요. 재단을 해서 뺄 거 빼. 이거는 이게 성경을 이게 잘못 편집한 거야. 우리가 제대로 편집을 해줄게. 하면서 잘 믿는 신자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렸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많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한다고 여기는 죄인들의 적나라한 모습.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뱀처럼. 뱀이 여자를 삼켰던 것처럼. 6절에. 이제 나무를 쳐다봅니다. 뱀의 거짓을 믿고 나니 평소 보았던 그런 그 나무가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 나무를 쓱 봤죠. 근데 이 거짓 정보를 믿고 나니까 그때 본 거랑 달라요.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는 안목의 정욕 따로, 육신의 정욕 따로, 이생의 자랑이 따로따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꺼번에 이게 몰려오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하와이 내에 도파민이 막 폭증하면서 하와이 눈에 맺힌 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가 아니라 그 상상력의 옷을 입은 나무 열매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저걸 먹었을 때 내가 얼마나 멋진 인간이 될까? 얼마나 멋진 인간이 될까?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된 거죠. 그것도 남편에게 주음에 그도 먹은 죄.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 고약한 습성이 있는데 남편이 책임자로서 대표 책임자로서 먹어야 돼. 이제 하와를 잘 인도하지 못했어요 평소에. 서로 노느라고 전혀 제자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했죠. 이제 두 사람은 마귀의 조언대로 그들의 눈은 진짜 밝아지긴 했지만 첫 번째 선악을 아는 대상은 자기들의 벗은 몸이었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벌거벗고 다니는 어린아이처럼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벌거벗고 다녀도 수치심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부부끼리라도 벌거벗고 다니니까 그 치부를 보니까는 부끄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옷의 유래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멋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류 최초의 의복이 탄생된 순간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이제 바람이 불 때 주로 그때 만난다. 동산에 거는 저녁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에 뭐 바스락거리든지 하나님이 할 때는 오는 소리가 있나 봐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 남녀는 범죄한 남녀는 잽싸게 하나님께 다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잽싸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부모를 환영하듯이 하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범죄한 범죄자에게는 두려운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죄 지은 사람이 경찰을 보면은 또는 형사 같은 사람을 보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그런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담을 대표자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 얘기를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대리 통치자로서 누구보다도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위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후에는 자기보다 급이 낮은 나무 뒤에 숨어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죄를 이식짓고 하지도 못합니다. 피상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니.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죄를 가려요. 그래서 숨기려고 그래요. 치부를 지금 나뭇잎으로 가리듯이 지금 자기의 범죄를 이렇게 또 가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토를 하게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담에게 벌거숭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담 스스로 의식세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의식세계의 변화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벗음이 수치가 되고 자기가 세운 기준이 그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운 기준, 하나님의 동의 없이 세운 기준, 하나님의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악하다고 하고 그런 우리가 세운 기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수치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탓까지 하잖아요. 여자에게 하고 또 여자 탓하고 여자는 또 뱀 탓하고 이런 화법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원죄로서 다 갖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마귀의 이 시험을 이겼던 예수님을 또한 겹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